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그 실정과 악행과 우상숭배가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근동의 정세를 변화시키시죠. 모압에 배반이 있게 하셨고 아람에게는 강성함을 주셨습니다. 곧 이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의 방아쇠를 당기신 것과 같아요. 죄와 악,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 정점으로 이제 왕을 교체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람의 신하였던 예후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이에 주변의 동료들과 신하들은 전부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죠. 13절 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그 시각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5절 상반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 예후는 빠르게 진격합니다. 15절 하반절 이하 봅니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후는 전장인 길르앗 라못에 있었습니다. 대신 요람 왕은 부상의 치료를 위해서 후방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어요. 곧 군권은 전방에 있는 예후가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왕으로 옹립된 예후는 서둘러 이 일을 매듭짓기 위해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채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자, 예후가 그렇게 군사를 몰고 빠르게 가니까 멀리서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요람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요람은 17절 하반절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무엇보다 전쟁의 근황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안하냐라는 뜻은 지금 전쟁의 상황, 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후의 답이 무엇입니까? 18절이죠.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평안하냐라는 물음의 예후는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후한 반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파수꾼에게 잠잠하라, 뒤에 가서 줄 서라, 동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전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예후에게 붙었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요람도 의심할 만하겠죠. 이렇게 갑자기 군대를 몰아서 왕에게 오는 이유는 뻔합니다. 군대에 큰 일이 생겼거나 반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왕의 전갈에도 대답이 없다면 이것은 거의 100% 반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심하고 방비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요람은 예후를 굉장히 총애하고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의심 없이 별다른 방비도 하지 않은 채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아가요. 21절 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자, 우리는 여기서 요람의 가장 큰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러 오는 줄도 모르고 무장 해제하고 그 앞으로 나간 꼴입니다. 떵떵거리며 자만하고 온갖 위세를 다 부려도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닥친 위기, 여러 위기의 신호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본문 통해서 벌어진 일 두 번째, 요람 왕에 대한 확실한 심판입니다. 이제 요람은 예후를 보자마자 먼저 안부를 묻지요.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지만 이에 대한 예후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돋친 독설을 해요. 22절 하반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지금껏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은 절대 권력, 절대 신앙이었고 존엄이었습니다.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후는 그 첫 일성으로 이세벨의 타도를 말한 것입니다. 곧 왕 앞에서 왕의 모친을 능멸한 거예요. 요람은 그때에야 예후의 반란을 눈치채죠. 23절입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급하게 도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요람은 예후의 사정거리에 있었고 그는 무장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냥하듯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는 염통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염통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짐승의 심장을 흔히 염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왜
염통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합의 일족 요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짐승과 같았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서 말씀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 취급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이 지금 요람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21절 중반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이 가득했던 곳,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도 신실하시지만 저주와 심판을 응하게 하실 때에도 신실하세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자, 이렇게 요람은 허무하게 죽었고 예후는 그의 시체를 밭에 던지라 명령하지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람의 죽음은 장례도 필요 없고 추모할 필요도 없고 무덤조차 없어야 하는 가장 불의한 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악한 세력의 결국은 망함, 처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잊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억울한 자에게 소망이 되며 악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믿고 힘내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강대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세상의 술수로 살았고 힘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자기들 권력과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우상 숭배도 전폭적으로 허용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조롱했습니다. 그때는 희희낙낙했고 이렇게 멀쩡히 잘 산다, 스스로 평안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기회를 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강팍했고 전혀 변화가 없었죠. 결국 그 불의하고 안일한 마음에 오늘 비수가 꽂힌 거예요. 한순간에 요람은 배신을 당했고 처참한 죽음에 이릅니다. 그의 시신은 밭에 뒹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의 일족과 친족과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조만간 모두 척결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누렸던 평안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악했던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봇의 포도원의 만행을 기억하시고 요람의 시체가 그 밭에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응은 확실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옵소서. 참 평안은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주어짐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